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와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데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 주께서 돌아와 그들이 다시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그들은 주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더라. 주께서 세 번째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다 되었고 그 시간이 왔느니라.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느니라. 일어나서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하시더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경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 모든 전반에서 영향을 미쳐서 많은 열매를 거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집중케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잠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잠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이 점심을 먹고 난 이후라 많이 피곤하시죠?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잠이 확 깨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9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세계 수면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수면의 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을 보니까 7시간 51분이라고 합니다. 이 OECD 37개 회원국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22분.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1분이 적다 그래요. 꼴찌라고 합니다. 최하위. 잠을 많이 안 잔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잤는가 하는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깊은 잠을 잡는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죠.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뇌가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힘을 충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숙면, 깊이 자는 거죠. 제대로 자는 거죠. 이 숙면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루의 모든 피로를 해소해 준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1시간이나 30분도 아니라 단 16분의 수면 부족이 그 다음날 업무를 수행할 때 판단력이나 일처리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 16분 덜 잤을 때, 그 잠이 부족했을 때 그 다음날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짧게 낮잠을 자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요. 아무 때나 낮잠 자는 것이 아니라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30분 이내로 짧게 낮잠을 자게 되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낮잠을 즐기기로 유명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활력의 근원은 낮잠이다.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낮잠 예찬론자였냐면 이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도 낮잠은 반드시 잤다 그래요. 그러나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낮잠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불면증이 치료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땅의 고된 노동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서도 노동자의 잠은 달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죠. 꿀잠이죠 정말. 노동자는 깊고 고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기들도 낮에 열심히 놀면 밤에 골아 떨어지죠. 낮에 자면 밤에 잘 안 자죠. 이 20세기 미국의 사업가 조셉 코스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최상의 다리는 밤에 꿀잠을 자는 것이다 그랬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한편 잠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마땅히 일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으름뱅이는 반드시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잠을 자는 것을 상당히 경계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은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는 4시간을 자고 여자는 5시간을 자고 바보 멍청이는 6시간을 잔다고 그랬어요. 이 발명가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하루 4시간이면 충분하다. 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나폴레옹과 에디슨은 밤에 잠을 적게 자는 대신에 낮잠을 틈틈이 잤다 그래요. 사람들은 8시간을 자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인 근거가 확실치 않은 누군가의 이론일 뿐입니다. 반드시 몇 시간을 자야 한다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자기 몸에 맞는 그 수면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하루 평균 9시간을 잤다 그래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그랜트 장군이라는 이 사람은 이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를 때 무려 9시간의 잠을 잤다 그래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는 매일 6시간의 잠만 잤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하루 중 몇 번이고 짧은 시간의 낮잠을 잤고요. 심지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할 때면 그 말 위에서 잠자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인간에게 수면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잠을 자지 말아야 할 때 혹은 잠을 자서는 안 될 때 잠을 자게 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처사입니다. 특히 그 잠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참사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재판관기 4장에는 900대의 철병거를 자랑하던 군대 대장 시스라가 나옵니다. 이 시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신 재판관, 바로 드보라와 함께했던 그 이 바락 장수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군대를 다 잃고 홀로 도망치게 되죠. 아주 간신히 자기 동족과 동맹 관계에 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누가 나를 찾거든 여기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 안에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잠이 되고 말았죠. 야엘이 장막못을 가지고 들어가서 잠자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자, 육신의 잠이 육신의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자, 그런가 하면 가장 육신적인 재판관이었던 삼손은 어땠을까요? 재판하기 16장에서 데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다가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고 말죠. 자기를 적들에게 넘겨줄 여인에게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비밀을 다 털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방비 상태로 너무나 태평하게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할 여인의 무릎에서 잠들고 만 것이죠. 결국 잠들었던 그의 양눈은 뽑히게 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시스로 도망쳤던 요나는 어땠을까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자마자 곧바로 잠들어 버렸죠. 불순종의 죄를 짓고도 어찌나 그렇게 편하게 잠이 들었는지 큰 바람이 불어닥치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질 정도 되었는데 천하태평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요나에게 그의 단잠을 깨우는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정말 어찌된 일인가? 결국 요나는 폭풍이 사납게 이는 바다로 던져져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혼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죠. 아마도 성경에서 잠을 자다가 지옥까지 던져진 사람, 요나가 유일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고래 뱃속에서 영원히 잠들었을 것이죠. 실제로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초청과 구원의 방법을 거절한 채 태평하게 잠만 자다가 지옥의 영원한 불길소로 던져진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죠. 지금도 잠자다가 지옥 가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태평하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절대 잠을 자지 말아야 할 때나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잠을 이기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사도 베드로, 잠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에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냥 쉬고 있으라고 안 했어요. 한가로이 잡담이나 나누고 있으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앉아 있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제 곧 내려질 다음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해서 대기하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본문 34절에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가운데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것도 단순히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의미의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뭐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이미 32절에서 목적을 밝히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앉아 있어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 기다리며 깨어 있어라. 그 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그래서 3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탄과 일대 격전을 치르시게 될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계신 상황이에요. 모든 우주의 영적 존재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든 마귀들이든 모든 영적 존재가 일대 격전이 벌어질 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긴박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이 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단순한 간구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를 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종의 전쟁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로 분투하라 그랬어요. 이 고든이라고 하는 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상의 영적 전장에서 전사이신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거점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거점을 내어드림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분투하는 기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권위를 원수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깨어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영적 전장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분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장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괴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분투하는 기도는 능동적인 기도예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을래?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 그런 식의 피동적인 자세를 갖추면 안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면 즉시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것도 진지하고 효과적이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에파프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렬히 기도했어요. 골로새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열렬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서의 이런 기도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다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위력적인 무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쓰셔야 돼요.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사람들은 유명한 왕들이 아닙니다. 교황들이 아니에요. 정복자도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니에요. 철학자도 아니에요. 과학자, 의사, 예술가, 문장가, 그 어느 누구를 대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자주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오직 진지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의 공세 속에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물리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는 이 무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 열렬히 기도하셨어요. 그 결과 승리를 가져오셨고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분투하는 기도를 했어야 될 이 베드로, 깨어있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최후의 통첩장과도 같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죠. 본문 37절 7절을 보세요. 이들은 그 마지막 1시간조차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눈이 너무 무거웠어요. 40절에 보니까 계속 아래로 처지는 이 눈꺼풀조차 천근만근처럼 여겨졌어요. 연약한 육신을 인해서 1시간조차 깨어있었던 이 베드로가 자신도 민망했는지 주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고 여기에는 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기도를 위한 이 1시간의 시간은 영적 전장에서 파수꾼이 반드시 사수해야 될 기도의 마지노선이에요.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1시간을 깨어있지 못했기에 사탄이 밀처럼 키질하기 위해 쳐놓은 덫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통한 밤을 이 베드로는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허무하고 가장 괴로운 밤이었을 거예요. 그의 평생에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밤이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순간만큼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릴 만큼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님을 3번 부인했고 결국 가장 비통하고 어두운 밤이 그의 인생에 들이우게 된 것이죠. 기도에 실패한 것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시간의 중요성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시간은 베드로가 경계에 실패했던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게 하려고 그를 재차 공격했던 그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5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첫 번째 그 부인이 있었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자, 마귀의 공격이 2번째 있었고 베드로는 2번 다 패배를 했어요. 하지만 마귀의 공격은 이 2번째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1시간쯤 지난 후였다 그래요. 59절, 60절 보세요.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자, 이 1시간은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고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1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는 1시간의 중요성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고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1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승리냐 아니면 패배냐로 갈릴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우리가 단 1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는 것이라. 이 1시간이 물리적인 1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 짧은 순간의 1시간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방어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눈이 잠들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눈꺼풀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강력한 미혹으로 우리를 배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모두 패배합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신실한 한 명의 성도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마귀에게 본다면 큰 부담이 돼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패배로 이끌게 하고 마귀를 두렵게 하고 마귀의 종들을 무섭게 만드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경계를 늦추고 가만히 입을 다문 채 너저분하게 앉아있는 그런 군사, 기도하지 않는 군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익한 군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깜빡 잠들었다가 죽을 뻔했던 유도거란 청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트로아에 머문 상황인데요,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하므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유두고는 정말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이에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운이 좋다요. 운이 좋다. 정말로 운 좋은 청년이에요. 유두고는 설교를 듣던 중에 다락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창가에 앉았을까요? 그러다가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쩌면 잠을 깨기 위해서 잠깐 일어나서 좀 바람을 쐬면 좀 잠이 깨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지 모르겠어요. 잠깐 잠들었다가 정말로 영원히 잠들 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현대 교회들에서 교인들 대부분이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만히 앉아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10분도 못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걸 무척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요, 강단에서 설교를 안 하고 소위 쇼를 합니다. 코미디를 합니다. 많은 흥미거리와 구경거리를 예배 시간에 제공을 해요. 교회의 배교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지루해하기 시작할 때 배교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여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습니다. 그날 제 시간에 나가면 반드시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만나는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그날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내려진, 기적적으로 내려진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했어요. 이 만나를 가지고. 민수기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불평해요.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밖에 없구나. 기껏해야 만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요, 이들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무슨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고된 노동을 한 게 아닙니다. 물을 주고 밭을 갈고 광야에서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일정량의 음식을 누구나 매일매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그냥 먹어도 꿀 섞은 전병처럼 맛이 있었어요. 때로는 구워 먹을 수도 있었고 끓여 먹을 수도 있었어요. 이걸 사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돈도 지불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장막 밖에 나가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싫어서 게으르다면 못 먹죠. 만나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따로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멀리 원산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주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올 필요도 없습니다. 만나의 신선도는 늘 보장되어 있었어요. 최고의 음식. 근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역시나 그들은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들의 습관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들을 그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하찮게 여겼냐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은 그들의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그 시대를 가게 되면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에 많은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것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도다. 율법을 받은 백성에게 율법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낯선 것이에요. 너무 어색합니다. 불편한 것이죠.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의 백성들은 제멋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다 그랬어요. 영적 조명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은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판을 치던 바로 그 시대에도 있었고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도 역시나 기근의 때인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런 기근을 초래한 것입니까? 성경을 변개시킨 자들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쓰는 목사들인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는 흠정역이나 그 아류들인 것이에요. 흠정역을 쓰는 정동수 목사는 바른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성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위선자일 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설교를 지루해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육신의 쾌락을 즐겁게 해줄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시간에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설교는 지루한, 또 따분한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지루해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이 죽은 거죠. 자, 강단이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설교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마음에 강한 찔림과 도전이 와야 되는데, 열정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희열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가 실패하면 그 교회는 죽어요. 강성한 교회는 설교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헌신하는 데 실패하면 영적 전쟁의 승리, 사역의 열매 기대할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훌륭한 설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신실한 성도는 진리를 전파하는 설교에 대해서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시베리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두 시간 이상을 무릎까지 오는 눈밭을 헤쳐가면서 깊은 숲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그 추운 곳에서 오랜 시간을 서서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설교에 집중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났건 추위와의 사투를 벌이면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설교를 듣다가 졸고 잠드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이에요. 한 번은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저녁 오후 7시에 설교를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 3시에 원주민들의 북소리에 깨서 다시 마을로 들어가 아침 6시까지 또 설교를 했다 그래요. 당시 이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다소 하소연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잠도 안 잡니까? 지금 너무 늦었고 저는 몹시 피곤합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답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창조주요, 심판자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줬다고 설교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잠이 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와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영생도 얻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슬픔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는다고 그런 설교를 하는데, 이 귀하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잠을 쿨쿨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선교사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더 신실하게 설교를 해야겠구나.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가 하나 둘씩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던 12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답했어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바로 그 말이죠. 여기에 진리의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이 강단에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누가 잘 달려가고 있던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이 영생의 말씀보다 더 소중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단 한 시간도 귀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왕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앉아있다면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한 것이에요. 경황이 없을 만큼 바빴던 마르다는 마리아 좀 시켜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 파수꾼이 잠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를 지배하는 영이 있다면 그것은 깊은 잠의 영입니다. 깊은 잠의 영이 임해서 눈이 감겨버린 성도들 태반인 것이요. 사람들은 이 언론에 대해서 개로 비유해요. 언론을 개로 비유합니다. 언론은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감시견, 와치덕이라죠. 와치덕. 언론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언론은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그 나라는 건전해질 수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감시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정치 권력의 하녀로 전락하게 되면 어떤 개가 되냐면 때로는 애완견이 돼요. 정치 세력에 길들여져서 그들의 무릎에서 애교를 부리다가 던져주는 먹이나 받아먹는 애완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경비견이 돼요. 경비견. 기득권 세력에 편입되어서 정치 선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들의 충견 노릇을 한다는 것이에요. 경비견. 애완견도 아니고 경비견도 아니라면 때로는 슬리핑 독, 잠자는 개가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짖지 못하는 개 마냥 그저 눈이나 감고 잠만 자는 그런 슬리핑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런 슬리핑 독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이 구절에 슬리핑 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기본 임무는 감시입니다. 일종의 감시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시의 목적이 뭐죠? 어떤 중대사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알리는 거예요. 적들이 온다, 위험이 온다, 피하라, 방어하라, 공격 준비를 하라, 이런 경고를 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도 경고의 임무를 갖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죄, 사망, 지옥을 경고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경고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이걸 경고하는 것이죠.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이 교회 시대에는 이런 경고의 소리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도 강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경고해야 할 파수꾼들이 모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건전한 교리로 견책하고 권고해야 될 하나님의 감시견들이 잠들어 있는 세대예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다가올 멸망과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만한 경건의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파수꾼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감시하고 경고해야 될 파수꾼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꼬리나 흔들고 있는 애완견은 배교한 교회들에 너무나 많죠.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해서 사탄의 왕국을 충직하게 지키고 있는 경비견도 세상 교회들에는 널려 있어요. 무서우리만치 침묵으로 일관한 채 짖지도 않고 나몰라라면서 잠만 자기를 좋아하는 슬리핑 독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안 되죠. 왜 심각하냐면 파수꾼의 부재는 민족의 멸망이에요. 에스겔 시대에 선지자 에스겔은 민족이 멸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벽을 쌓아서 갈라진 틈에 서서 이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할 그 사람,
그러한 선지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민족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대가, 이 나라에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바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을 향해 잠잠하지 말라 그랬어요. 입을 벌리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침묵하는 것은 영적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1급 살인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기쁜 소식을 죄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것, 그것은 1급 살인 행위랑 똑같은 것이죠.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그 복음 전파자에게 요구하겠다 그랬어요. 럭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귀중한 보따리를 누가 훔쳐가는 걸 보면서도 짖지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는 개가 과연 충실한 개이겠는가? 주인이 맡겨놓은 귀중한 보따리가 약탈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과연 주인은 그 개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보신땅거리가 안 되면 다행이죠, 그나마. 자, 하나님께서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파수꾼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책을 박탈하시죠. 즉시 본국으로 소환시키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임무를 충실해야 돼요. 임무를 충실하지 못하면 그 대사는 본국으로 소환당합니다. 우리의 본국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파수꾼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이제 우리 앞에는 소환장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와. 더 이상 너는 이 땅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 빨리 와라. 이건 마치 불명예의 제대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파수꾼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베드로처럼 기도에 실패한 성도입니다. 잠을 이기지 못한 성도는 유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성도예요. 마땅히 경고해야 할 말을 전파하지 못한 성도는 잠든 파수꾼처럼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패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요나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에요.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다시 행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속히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했지만 데릴라의 무릎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일어났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수많은 적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잠이 들었다가 지옥으로 던져진 요나, 철저한 회개 속에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고래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던 베드로도 비록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비통한 새벽을 맞아야 했지만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되어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직분을 다시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처절한 실패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빛으로 나와왔던 베드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됩니다. 무거워진 눈꺼풀을 들어 올리셔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힘껏 잡아당기는 그 침상의 중력을 벗어나야 돼요. 따뜻한 아랫목에 포근하고 사탄이 깔아놓은 그 두꺼운 이불 속 중력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일어날까요? 지금 당장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은 마냥 들어누워 태평하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바울의 때보다 지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결코 잠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여미고 추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혹이라도 잠들었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받고 또 그 빛을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구령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